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크리스찬 성도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평안히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입니다. 어젯밤에 황교안 대표께서 의식을 잃고 결국은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의식이 되찾았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며, 오늘은 추수감사절의 기원, 그리고 의미, 그리고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펜앤마이크 칼럼에 황승현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께서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무엇에 대해 감사해야 하나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올려주셨는데 너무나 글이 좋아서 그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가서 보니까 그 제목 밑에 5개 정도의 소제목이 있었습니다. 순례자들의 조상들, 미국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필그림 파더스라고 부르는데 이걸 이제 번역을 하면 순례자들의 조상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번영의 터를 닦았는가. 두 번째,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통해 지키려고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세 번째, 순례자들의 지도자가 제시한 인센티브 제도가 인도한 미국의 풍요, 이게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족과 자유화 시장은 미국과 서방 세계의 번영의 기초를 놓았다. 이렇게 이제 소제목이 붙어 있고, 70년 전 대한민국 건국 때 미국적 가치를 받아들인 지도자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이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5번째 소제목이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조금 더 나아가면 자유와 번영을 모두 잃게 된다. 우린 현재 기로에 서 있다. 이와 같은 제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한 10년 이상 이제 살았습니다. 미국에는 이제 가장 큰 명절이 3가지가 있습니다. 봄에 부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철이 시작이 되는 11월 마지막 4번째 목요일은 추수감사절로 해서 목금토일 이렇게 휴일로 이제 보내고, 그 다음에 어느 면에서 이제 가장 큰 명절은 크리스마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황승현 교수님이 써주신 이 글 여러분에게 이제 낭독을 하면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4번째 목요일, 이제 오늘은 미국 사람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나라의 추석과 비교할 수 있는 미국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날은 멀리 떠나 있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안부를 확인하고 칠면조 구이 같은 음식을 해서 먹습니다. 이 명절은 영국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신대륙 미국의 북동부의 해안가에 도착한 청교도 순례자들이, 우리가 필그림이란 말을 씁니다. 온갖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살아남아 이주한 지 3년 만인 1623년에 처음으로 풍성한 추수를 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작은 잔치를 열었던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명절을 그냥 Thanksgiving,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잔치를 국가 명절로 제정한 것은 그로부터 240년 뒤인 1863년 링컨 대통령 때의 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만든 순례자들과 그들의 지도자의 선택은 그들이 이주한 지 300년 후인 20세기 초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등극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그 번영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또 이러한 미국의 문화를 본받았던 서방 세계의 국민들은 빈곤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 당시 순례자들과 그들의 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했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향한 순례자 조상들, 말씀드린 대로 필그림 파더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순례자 조상들이라고 불리는 102명은 항해 중에 폭풍우를 만나서 극심한 고통과 공포의 날을 보냈습니다. 그 인원이 타고 대서양을 건너기에는 그들이 탄 배가 너무 작고 그 다음에 좁았습니다. 또 화재 염려 때문에 불을 피울 수도 없었고 요리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심한 뱃멀미와 추위 때문에 항해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폭풍우 때문에 원래 목적지로 정했던 저 밑에 있는 버지니아주에 도착하지 못하고 출항 후 66일 만에 북쪽의 해안가 보스턴 근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플리머스 락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플리머스 락에 도착을 했습니다. 상륙하자마자 바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주거지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채 겨울을 맞으면서 사람들은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감기와 폐렴으로 인해 이듬해 봄까지 약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들을 데려왔던 선원들은 다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 50명 가운데 절반은 어린이들이었습니다. 굶주림은 그들의 굳은 신앙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음식을 훔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선출한 지도자도 이때 죽었습니다.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두 번째 지도자로 뽑혀 이 사람들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브래드포드는 1620년부터 1646년까지 이들의 정착 과정과 삶을 꼼꼼하게 기록하여 플리머스의 농장에 관하여 영어 제목으로는 Of Plymouth Plantation이라고 하는 책을 남겼습니다. 그는 책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고통받았던 정착 초기 시절에 어떻게 하면 배고픔을 면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 고민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잠시 플리머스 락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선 뒤편으로 콜 언덕이 솟아있는 굽이진 플리머스만은 미국에서 가장 역사적인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1620년 윌리엄 브래드포드가 이끄는 필그림들이 메이플라워호에서 상륙하여 신세계의 땅에 발을 내딛고 플리머스 식민지를 건설한 장소입니다. 오늘날 매사추세츠주에서 가장 작지만 방문객이 가장 많은 주립공원인 이곳에는 전설적인 플리머스 락과 그 다음에 포파더스 기념관, 선조들 기념관, 그 다음에 메이플라워호의 복제품이 있습니다. 필그림들의 상륙에 관한 당시의 설명서에는 이 바위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지만 수백 년이란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곳이 그들이 밟았던 첫 번째 땅, 그들이 상륙한 곳이라는 보고가 있으며 이후 계속해서 이것은 추앙받는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이 바위는 예전에 비해 크기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저것으로 옮겨지는 도중에 손상을 입었고 기념품을 찾는 사람들이 조각을 떼어내서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작고 낡은 화강암 덩어리에 불과한 이 바위는 물질적인 실제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실 미국 건국의 아이콘입니다. 플리머스 락은 미국의 초기 정착민들이 보여주었던 용기와 담력을 잠재적으로 그리고 명백하게 상징합니다. 이토록 평범해 보이는 사물이 미국 역사에서 그토록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아이러니가 아닙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몇천 명을 비출 수 있듯이 이곳에서 타오른 빛도 여러 사람들에게 비추었도다. 이제 다시 황승영 교수님의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례자들의 고향에는 공동경작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의 풍습에 따라 지도자의 통솔하에서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수확한 것은 공동의 장소에 모아놓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였습니다. 그들은 사유물을 공동체의 공동재산으로 하면 모두 행복하고 번성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공동생산 방식이 잘못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젊고 건장한 남자들은 정당한 보상 없이 남들을 위해 일하는 것에 반대했고 또 자신의 역할을 다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같은 양의 식량과 옷을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 옳지 않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공동체 생활에서 많은 혼란과 불만족이 생겼습니다. 공동생산하에서 심지어 자손을 낳는 것조차도 방해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미국 북동부의 혹한 속에서 3번의 겨울을 나눈 동안 굶어 죽을 위기를 겨우 견뎌냈습니다. 1623년 봄 브래드포드는 실험을 했습니다. 봄에 작물을 심을 때 각 가정마다 약간의 땅을 나눠주고 모든 사람은 각자 스스로 알아서 곡식을 길러야 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식량으로 남겨둔 씨앗까지도 먹지 않고 땅에다 심었습니다. 그들은 예년보다 훨씬 많은 농작물을 심었고 모두가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여자들도 아이를 업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늙거나 아프다고 말하던 사람들도 기꺼이 밭에 나가 자신들의 노동의 결실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해에는 봄 가뭄도 심했고 여름에 큰 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을에 놀라운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극심한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권이라고 하는 생각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겨울을 지내고 남을 식량을 확보하였고 이 잉여 식량으로 원주민들과의 거래를 통해 짐승의 가죽 같은 다른 필요한 것들과 교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브래드포드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날 이후 어떤 궁핍과 기근도 우리들 가운데 머무르지 못했다. 1623년 순례자 조상들은 평등한 공동체의 길을 택하지 않고 각자가 책임을 지는 개인의 길을 택했습니다. 노예의 길을 택하지 않고 자유인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의 지도자 브래드포드가 만들었고 그가 이끌었던 순례자들이 기꺼이 받아들였던 이 개인의 책임과 인센티브 제도는 거의 400년이 지난 지금도 자유롭고 생산적이며 풍요로운 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미국의 건국정신이고 미국적 가치관의 본질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미국을 향해 폭풍우와 배고픔과 추위와 질병을 이겨내며 항해하던 도중 성도들과 이방인들 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또 도착 후에 서로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할 규칙인 메이플라워 서약서를 만들어 다 같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 서약서는 훗날 미국 연방 헌법을 제정할 때 모델이 되었습니다. 함께 살아남기 위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는 사회 계약이었습니다. 비록 41명이 서명했지만 법치의 기본을 민주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정부를 수립한 것입니다. 1620년부터 1647년까지 일어났던 이러한 전 과정을 브래드포드는 그의 책 플리머스 농장에 관해서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 기록은 미국이 어떤 난관을 이겨내고 어떻게 세워졌으며 미국인들의 조상들이 어떤 가치를 추구해 왔던가를 보여주는 생생한 교훈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바꿀 수 없는 숭고한 가치를 담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바탕하에서 세워진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의 국익과 우리 국민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지키고 확산하고 그 다음에 후손들에게 전수해야 될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번영과 평화를 담보할 세계의 보편적인 가치관은 무엇인지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해 고민할 지적 능력이 과연 있으며 성숙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 마르틴 루터가 내세웠던 자유로운 개인이라고 하는 개념과 400년 전 브래드포드가 제안했던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대한 책임이라는 그런 개념, 이런 두 개념을 바탕으로 전 세계 문명 국가들은 지난 한 400~500년 동안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1948년 8월 15일 건국한 이후 지난 70년 동안 자유, 민주, 시장의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발전을 이루며 지금과 같은 큰 번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최근에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크게 늘어났습니다. 주자학 기반의 가산제 국가 체제하에서 오랫동안 뿌리 깊게 자리 잡았던 백성들의 노비 근성이 곰팡이균처럼 남아있다가 다시 살아나 인간의 욕망은 악이고 청비는 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악이고 평등은 선이라 억지를 부리며 기업인들의 이익 추구를 악으로 취급하는 노조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비를 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작 자기 자신은 뒤로는 지위를 이용하여 온갖 욕망을 다 채우는 위선의 극치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여 돈을 버는 것을 천한 것으로 보는 나라들은 다 망했습니다. 경제 활동이 신성한 가치를 지닌 것이고 성실하게 돈을 벌어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옳은 행위라고 장려하는 나라들만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지도자 위치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 좌우를 막론하고 선거 때를 위해 표 계산에만 항상 바쁩니다. 그러기에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하며 복지 예산을 살포하려는 매표 시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표를 얻는데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굶어 죽어도 모른 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남미의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그리고 유럽의 그리스가 갔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되돌아갈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국한 지 70년 만에 최빈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정보통신기술산업 국가가 된 능력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조금만 더 가면 우리가 쌓아온 자유와 번영 모두를 잃게 되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번영은 우리의 부모 세대와 선배 세대의 노력으로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선 성공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번영을 죄악시하고 저주하며 위선과 거짓과 굴종이 판을 쳤던 노비들의 세상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자유와 번영은 운이 좋아서 거저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순례자들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의지와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유와 번영은 우방국들의 도움으로 너무 쉽게 얻은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저 주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번영이냐 몰락이냐 우리들은 지금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황승현 교수님의 글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 글 밑에 가니까 덧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소개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가슴속이 뜨거워집니다. 미국 사람들의 강인한 독립심과 가치관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었네요. 인류의 번영과 평화를 담보할 세계의 보편적인 가치관은 무엇인지 우리 사회는 이것에 대해 고민할 지적 능력이 과연 있으며 성숙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 저는 냉정하게 우리는 그런 수준에 도달해 있지 않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겪은 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가치관이라는 것이 있는지조차 사실 의문이 들었습니다. 가치관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상황과 감정과 기분이 행동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 문제의 원인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불평하고 비난할 뿐만 아니라 대안이라고는 그저 생각해 오던 대로 다 잘 되겠지.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모습만 보면 정말 이 나라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하는지 망연합니다. 이렇게 이제 덧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너의 빛을 비추어 세상 사람들이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 특별히 이 기독교인들이 세운 이 미국의 이 번영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번영과 그 다음에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오늘 황승현 교수님께서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정말 그저 그냥 하나님께 그냥 감사드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감사를 드리는 그 배경에는 모든 사람에게 사유재산권이 주어져서 열심히 일한 결과 많은 것들을 추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이와 같은 일이 미국이라고 하는 저 부강한 국가의 근본이 되었다는 거, 이런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이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께서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아흘에째 단식을 하다가 결국은 의식불명이 돼서 쓰러져서 병원에 지금 입원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성경이 주고 있는 이 자유, 너희가 이 자유로 이 모든 구속에서 벗어났으니 다시는 이전의 그 속박 상태에 얽매이지 말라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간절히 호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다음에 올바로 투표해서 정말 좋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고 감으로 말미암아 저 북한 땅에 있는 2,500만 동포들에게도 하나님의 인권의 자유를 전달해줘서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왕국에 골인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7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호소를 통해 또 황교안 대표와 같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기독교의 자유정신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이와 같은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